내가 더 개를 받고 나서 지금은 해인 총림이지만은 그때에는 가야 총림이었었습니다. 효봉 노스님이 교실 하시고 방장을 하시고 그럴 때였었는데 스님께서 그때 역시 육한장을 짚으시고 대사갓을 쓰고 좀 다른 스님하고 별달리 모양을 하시고 오십대요. 그래서 저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그러니까 철스님이라고 장자부라를 8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스님 같으면 내가 따라 붙여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그 며칠 동안 엿을 봤죠. 언제 저 스님이 여기서 떠나신가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장경각에 모셨던 장경을 모시가려고 오셨다고. 그 장경은 서울 3대 독자 김처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삼국지를 모인 장경이었어요. 그 장경을 어떤 분한테 맡길까? 그렇게 고심초사하는 중에 일절에는 청담스님도 말이 있었어요. 그때에 청담스님한테 맡길까? 이렇게 알아보다가 스님이 참 유명하시다고 하니까 스님한테 장경을 맡기게 되어서 스님께서 또 그 장경을 허락하시가지고서 장경을 모시러 왔는데 그때에는 장경각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뭐 관리들이라도 못 들어가요. 이 주지 스님밖에는 장경각에는 쇠떼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관람소로 되고 난장판으로 되었지 그전에는 아주 어림도없습니다. 참. 그런 때 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장경이기 때문에 또 그 김처사라고 내가 유명한 분이었었거든요. 부자 사람이고 장경각 안에다가 그 삼국에서 모인 장경을 보관해 놨는데 그걸 스님께서 동암사로 모시고 가려고 오신 택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참 차도 없는 때죠. 화물차를 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기 어려워. 그때 한국에서. 근데 화물차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화물차로 괴짝에다가 장경을 모셔놨을 때다. 큰 괴짝에다가 장경을 다 싣고 가는데 시간은 그때 오후가 되었어요. 저녁에 깜깜할 때 갔어요. 대구 도착을. 그냥 장경 싣고 가는데 말도 안 하고 장경 화물차니까 장경 실는데 올라타 버렸죠.
올라타가지고 가니까 그때게 우봉스님하고 스님하고 두 분이 가신 것만 아니라 보안스님이라고 요새 살았습니다. 나이가 한 거의도 70 가직이 될 것이요. 도견스님 나이하고 같으니까. 그 보안스님이 그 시봉으로 따라가요. 보니까. 그래서 보안스님도 마침 탈 데가 없으니까 기사 타고 스님 두 분이 안에 타니까 운전하는데 칸에 타니까 그 보안스님도 뒤에 탑디다. 그래서 아이고 잘 때왔다고 막 둘이 아물차 뒤에 둘이 앞에 딱 붙잡고 막 그렇게 질도 그때 나빴어요. 고령질이 해인사가량 가는데 타고서 가보니까 대구에서 내리대요. 대구 역에로 붙이려고요. 그가 김천역이 아니 있었습니까? 김천역으로 하물로 붙이려고서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내리니까 어째 이렇게 왔냐고. 저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못 따라오게 할 줄 알겠다므로. 저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이튿날 가만히 보니까 차를 타대요. 내내 점천 가는 차를 타세요. 완행차. 그 차를 돈은 하나도 없는데 막 타기는 타야지 되겠는데 그 우봉스님 보고서 차 좀 태워달라고 그랬죠. 저도 김천까지 갈 일이 있다고. 못 오게 할까봐. 그러니까 차표를 끊어주대요. 그래가지고 우봉스님도 여기서 사신 분이었었는데 내가 일종하는 줄을 아니까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난 그런 생각까지 할 줄 몰랐더니 그렇게 떡을 좀 사줘요. 그래서 다 사 먹고 이제 사서 주워서 먹고 그래 따라가 가지고서 봉암사에 지내는 것이 처음에 만난 때였었어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해방도 되고 이제 봉암사 가실 때는 이제 해방 직후죠. 하여 해방 후요. 그 당시 이제 우리 해방되고 나한테 불교 상황이 이제 어땠는데 그 이제 스님 이제 성조 스님께서 봉암사 결사를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불교 상황은 스님께서 자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특별 선언을 만들라고 우봉스님하고 그렇게 탑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봉스님 참 거룩하십니다. 우봉스님 돌아가신 우봉스님도요. 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는 무슨 일이든지 뜻이 맞고 그 스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스님 말은 스님도 다 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스님 말은 안 듣지만은 그 스님 말은 잘 들은 때게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가풍이 좀 달랐죠. 능음주를 아는 분은 여기 지낼 수 없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중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지내는 동시에 탁발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탁발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만 도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안에
집안에나 가난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탑바르러 가가지고도 다 포시를 했어요. 봉암사 대중들은. 예. 집에 안 가져오고요. 안 가져오고요. 가난한 집에는 솥뚜껑 열어놓고 모리게 부숴놓고 왔었어요. 예.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낼 때 대중적으로 나무도 울력으로 해가지고서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이 일꾼 안 들이고 나무를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나무가 남대요. 예. 그때는 그렇게 울력을 많이 하시면 불평들이 안 많으셨습니까? 그거 불평이야 무슨 불평이야. 그거 방구를 못 때려서 걱정이제요. 아무라도 방구 안 들이줬어요. 그 아주 당시에는 거기 이제 몇 분이서 그러면 결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 바로 장경을 싣고 가서는 얼마 동안은 한 7, 8명밖에 안 지냈었어요. 7, 8명.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참 뭐이 들어가지고 내중에는 20명이 30명 되고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30명까지 많이 사셨습니다. 저희들은 한 10명 전후만 계신 줄. 아니요, 내중에는 많았었어요. 그래. 가셨을 처음에, 때 처음에는 참 적게 살았어요. 청담 스님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가시니까 계십니까? 안 계셨어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지낸 분이 오히려 정담스님이나 향곡스님 그런 분보단도 좀 보문스님이라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훌륭합니다. 보문스님. 처음에 지낼 때는 청안스님, 보문스님, 이제 의봉스님, 일도스님, 이런 분들이, 일도스님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지내는 도중에 이제 한국스님, 자원스님 일찍 지냈습니다. 참. 자원스님 그거 가니까 계시대요.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한국스님, 청담스님 저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월산 스님께서나 성수 스님은 그 뒤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법전 스님이라도 그 뒤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사를 이제 하신 왜 이제 결사하자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봉암사에서 이제 우리 이제 성철 스님께서 우리 좀 흔히 알려지기로는 이제 참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제 그 봉암사에 모였었다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스님 가보시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결사할 그 이유나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법대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모있기 땅으로 그거 가서 바로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보조국사 장삼 이거요. 60벌 맞췄습니다. 처음에요. 그 처음에 이 장삼이 처음에는 두루마기에다가 소매만 널르게끔 만든 장삼이었었어요. 이건 이제 보통 도포자락입니다. 도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이 장삼을 처음에 60벌을 맞췄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가사도 빨간 가사였었는데 이렇게 먹물 가사로 이렇게 괴색 가사. 괴색 가사로 변경을 시켰어요. 봉암사에서 다 그래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법이 살자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달라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먹바루도 다 깨버렸다고 그렇죠. 그래 이제 먹바루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철바루를 쓰게 되었죠. 철바루 이제 공장에 맞춰가지고. 예. 선생님께서 혹시 그 철바루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그 철바루. 철바루가 보고 와서 다 어디로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철바루로 주로 대중적으로 썼는데 중간에 토기바루시 나오기는 조금 나왔지만 대중용으로 사용은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댕긴 것은 봤어요. 먹바루는 한 번에 여러 번이 살려고 부처님 당신의로 그래 해서 먹바루는 안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님께서 뒤에 이제 향국 스님도 이제 뒤에 오시고 쭉 하셨는데 향국 스님 그 비문이나 보면은 이제 그 묘가름사에 계시다가 예. 이제 큰 스님, 이제 성질 스님한테서 편지를 받고 예. 그 이제 봉암사 오셔가지고 네. 그 후에 백년암인가 거기도 백년암에서 그 네. 공부를 하셔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깨치셔서 예. 저 밑에 내려와서 큰 스님하고 법담도 늘 하시고 예. 청담 스님하고 같이 뭐 개월에 네. 빠지고 하셨다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예. 또 누구는 보려면은 이제 스님께서 이제 향국 스님을 오시게 해서 향국 스님이 공부를 성취했다고 또 말씀하시고 예. 또 어떤 분은 향국 스님이 이제 더 이제 수준이 높아서 예. 이제 스님을 또 이제 지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반된 뭐 이런 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그때 보고 느끼신 예. 상황은 아주 한국심하고는 찰충은 그 전부터 참 도반이라고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님 오시라고 편지를 해가지고 거기 오시게 되었어요. 네. 한국스님이 오신 것보다도 다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청을 해서 와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네. 그 이제 그 향국스님 비문에 보면은 그 봉암사에서 네. 확철되어 했다고 그래 나오죠. 네, 그랬지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후에 백년암에 계시면서 네. 그것을 이제 오도송을 지으셨다 그러시던가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비문에 나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떤 뭐 참 거기서 오도하실 정도고 되시고 뭐 이런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 되면 어떤 봉암사 분위기들이 굉장히 어떤 수도적인 분위기로 팽팽했을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예. 그래, 그때, 거기서 뺏겨가지고서, 참, 아주 전국적으로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한국 스님이 봉암사에서 깨쳤다. 그건 다 세상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더 말할 여지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스님 평소에도 봉암사를 좋아하라고 없대다. 원래 계실 때에도 봉암사는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대요. 저도 모시 보면은 병야람 한국선 한 번씩 오시면은 스님께서도 대단히 좋아하시고 예. 저 밑에까지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예. 서로 헤어지시기 전에 지금 컨트롤 말하면 이제 배 한 번 먼저 지르고 가신다고 두 분이 실험을 하시고 길가에서. 아이,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토영, 안정사 계실 때도 가끔 자원 스님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면 방에서 법담이라요. 법담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먹질을 하고 그래요. 두 분이 다 같이. 예, 그런 걸 봤어요. 계속해서. 예. 그래도 그렇게 할 때만 법담이기 때문에 할 때만 하지 막 또
한 뒤에는 막 허허 웃고 막 장난 같습니다. 아. 그래서 봉암사에서 이제 그렇게 결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좀 성철 스님의 역할이랄까 뭐 그런 것은 어떻게 이제 매겨지겠습니까? 거기 가풍은 다른 분이 주장하는 분은 하나도 없었고 스님 생각대로 그렇게 가풍을 소위 말하자면 가풍이라도 청정 가풍이죠. 청정 가풍을 정해놓고 이런 규칙에서 살 사람은 여기서 살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면은 사는 사람 보고도 가라고 하는 게 다들 다른 데 가서 살으라고. 우리는 적게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법대로 살란다고 하는 것이 규칙이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큰 스님 이제 성철 스님 도반으로는 이제 스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청담 스님, 향복 스님, 자원 스님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이제 혹시 청담 스님하고 저희 스님하고 어디서 처음 만나서 도반이 되었다, 인연을 지었다 그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청담 스님은 요 가야 청림 당시에 총무 그때 당시에는 윤하라고 안 하고 총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불렀었는데 가야청님 입승이라고 했어요. 총무라고 안 했고 입승을 가야청님 입승을 보는데 참 입승이 선방에도 입승이 있고 가야총님 또 입승이 또 있는데 청담스님 최근은 막 뭐 어디든지 다 간섭하는 입승을 받습니다. 총체적인 입승을 보신 것 같아요. 그때에는 윤하라고 안 없대다. 요새 윤하라고 말을 많이 썼지. 예. 지금 이제 윤하 직책, 도감 직책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아주 그때에 참 엄중했어요. 그저께 효봉스님 가풍도 효봉스님이 꼭 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중이 그 제도를 만들기를 허봉스님 한번 친견하려면은 지계그로 또 청당스님 입승한테로 걸치고 또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당대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선언에 회원이 있었어요. 선언 가운데서 중진 스님이라는 말이지요. 직당자, 버릇자, 당두회, 모혈했자 당두회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결제 받기 전에는 방장스님을 칭견을 못해요. 신도고 스님이고 참 한번 칭견하려면 어렵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야 되니까 아예 마음도 안 내버려요. 예, 참 그때 엄중했습니다. 이제 봉암사 결사하시고 하실 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삼, 바루, 가사도 새로 다 이제 부처님 법대로 하시고 또 이제 그래 우리 능음주, 능음주하고 능음주. 자원스님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보살계 이제 포사를 이제 했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자원스님 그때에 보살계 경을 스님이 가르쳤어요. 그 봉암사에서 보살계 경을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자원스님께서. 배워가지고 그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냐 하면 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냐 하면
거기서 봉암사에서 스님한테 자운 스님이 보살계 경을 배웠어요. 배운 뒤를 가르치고 배운 뒤를 직접 봤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많이 율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운 스님께서 서울 도서관에 가서. 본래 처음에부터 그렇게 율문에 대해서 박식은 어른이 아니었었고 봉암사서 범안경 배웠어요. 이제 바로도 그래 부처님 법대로하고 옷도 바꾸고 또 이제 자원스님 이제 보살기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절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삼배를 다 받고 이제 서성 대접을 받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까지는 봉암사 생활이 좋았는데 바깥에서 이제 그 당시에 검담 스님이나 다른 그 산중에서는 그 뭐 외도들이 모였다고 그 어떻게 신도들한테 삼배를 받고 그러냐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때 그 상황은 좀 어땠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도들한테 스님이 삼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스님한테 삼배를 시킨 것이지 신도들을. 그때부터 그 삼배라는 것이 참 성황했어요. 삼배 올리는 걸. 요즘도 어떤 스님은 무슨 없는 법을 자기 말로 해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삼배를 시키냐고 그 이름을 대지는 않으지만은 나이 많은 스님도 그런 스님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그야 뭐 웃을 일이지 뭐 그야. 그렇지 그런 저런 이제 변화를 이제 초래하니까 이제 다른 산중에서는 해서 이제 또 능엄주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이제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는 거는 찬성을 하면서도 그 당시 또 다른 이제 큰 스님들하고는 상당히 좀 틀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큰 스님들께서 또 반대도 많으셨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스님 들으신 바가 있으시면 있어요. 금담스님 지금 방금 말을 했으니까 말이지 금담스님이 여기 스님 못 오시게 했는데 여기 오실라고 온 거 금담스님 못 오시게 했어요. 금담스님 살아있을 때에는. 그게 가장 아주 지금 말한 대로 이상한 말을 하고 외도들이라고 그거 무슨 뭐 또 그 산신 대화 칠성 대화 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걸 참 알고 보면 그 스님이 하는 일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정법인데 그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야 그 뭐 웃을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스님께서 우리 방영 스님께서 지금까지 참 5, 60 수도를 쭉 해오시면서 제방 선언으로 다니면서 큰 스님들은 다 챙겨나시고 또 제방 선언에서도 또 스님께서 수행을 많이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조실 스님을 이제 또 모시고 지도를 받으시고 또 이제 가풍을 익혀 오셨는데 먼저 좀 성철 스님의 가풍이랄까 스님의 어떤 좀 그런 어른 스님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라든가 다른 좀 어떤 지도 방침이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라고 스님께 그것이 내 생명이죠. 그건 이제 있지요. 내가 한국에 나와서 일본에서 어록을 조금 보기는 봤지만은 한국에서 나와서 어떤 스님하고 나는 막 참 찾아가지 않은 분이 없이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스님네들은 뭐 그런 길을 다 찾아간다고 그런 평도 난 들었습니다. 알고도 살아왔고 그렇게 찾아다닌 것은 아는 길도 물어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넘을 가르치든 못할지언정 내가 할 길은 내가 알아야지 되겠지 않냐. 분명히 내 구경각에 대해서 그 노정기를 분명히 공부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꼭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숨더라도 숨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해야지 되겠다. 이것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또 가고 뭔 다른 말이나 색다른 말이나 들을까 해서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찾아다니 보니까 완전히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요즘에 많이 세상에 알게 된 돈수법과 점수돈호라고 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조실스님네들이 일반적으로 점수돈호를 주장해요. 돈호법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스님께서만 돈수법이 정법이지, 정법 개통의 정법이지, 점수돈호는 그 외도법이다. 한국 불교는 그야말로 탈선된 불교다. 누구든지 내가 직접 들은 말인데 스님한테 이제 누구든지 확철되어 온 사람이 나와야지 나를 알아주고 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부 잘한 사람이 나오면 이해할 것이다. 그런 말을 직접 스님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이설로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혀 의심이 없던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마다 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걱정이 되어서 어록에 대한 돈수법에 대한 그 어록을 좀 모르게 가만히 보고 또 차별적인 면에 대해서 다른 스님네들 또 하고 같이 지내면서 들어보면은 하나가 틀리니까 역시 다른 것도 다 틀리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견성이라든지 보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하면서 보림을 하신다고 그래요. 다른 조실스님네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정진을 한다, 그런 말을 쓰면서 내가 보림한다, 견성했다고 또 하면서도 내가 정진을 한다고 그래요. 이걸 어른애라도 이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정진은 한다는 게요, 공부는 하신다고 하는 게요, 내가 잠을 안 자고 그 말하고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보림을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공부를 나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도 보림을 한다고 하는데 스님의 보림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 당시에 나는 이렇게 책이 어록이 안 나왔으면 내가 멋지게 참 그 스님한테 배운 것을 많이 구두로 내가 포교도 하고 멋진 말을 가서 누구한테든지 큰 소리 하고 땅땅하고 댕기려고 했었는데 어록이 다 나온 게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요새 내가 할 말을 스님한테 배운 거 다 써먹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책에다 막 비켜놓고 그런 것을 근데 그 어록이 그냥 다 번역이 뛰어나오니까 내 살림살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스님네들 가르치는 것하고 스님하고 다르더란 말이에요. 좀 돈수법에 대한 주장은 그래 보니까 다른 스님은 공부를 하면서
견성했다고 보림한다고 하는데 스님 말씀은 그 전에 말로 배울 때도 들어보면 항상 똑같이 말을 하는데 견성한 사람은 무슨 무사도인이고 그야말로 돈수가 무사도인이고 반야삼매고 그야말로 증오고 성불이고 예를 들어서 말만 다르지 이 구경각이고 이것이 말만 다르게 똑같은 자리를 우리한테 가르치어요. 아주 견성을 하면 무사인이 된다는 게 견성을 했는데 무슨 공부할 일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공부한다고 하면 거기서 일이 있는 사람이고 병이 있는 사람이지 그거 견성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그런데 다른 스님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우리를 가르칠 때에 자신 있게 견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공부는 내가 쉬지 않고 한다고. 이것이 앞말과 뒷말이 스님 말하고 다르다는 게요. 내가 댕기면서 보니까 그것이 다르고 또 보림에 대한 해석도 스님께서는 병을 다 나서가지고 병 없는 몸을 보호를 한다. 보림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그 깨끗한 자리를 보호한다는 말이지 병 있는 몸을 그렇게 다시 이렇게 병을 고친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보림이란 말이.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씀과 같이 불행을 닦는다. 부처님은 무슨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있더라도 행하는 바가 없거든. 부처님은 행하는 바가 없어. 부처님은 모든 법을 다 초월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 없는 행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육조스님도 그렇게 불행을 행한다. 부처님 행을 그렇게 보림이라는 것은 부처님 행을 행하는 것을 보림이라고 한다. 이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일을 다 맞춰가지고 일 없는 자리를 보호한다는 그렇게 항상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다른 스님은 공부를 하면서도 보림을 한다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보림을 한다. 그런 말이 다 다르거든요. 돈수에 대한 그 법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의심하다가 임지어록 같은 거 이런 책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돈수법은 그야말로 그냥 수행법하고 달라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깨달는 법이 아니고 단박에 깨달는 법,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이것이 돈수법인데 무슨 시간을 많이 갖고 여러 해를 닦고 그래가지고 깨달는 것이 아니고 직면적으로 그냥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그 단박에 깨달는 것을 돈수법이라고 이것이 정법이고 정통계통의 정법이라고 이렇게 스님께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 돈호법이라는 것은 점수법이라는 거 어떻게 되어갖고 있냐 그 해석이 나온 데 보면 이 조사 어록에 나온 데 보면은 이 장엄문이라고 나와요. 장엄문이고 그것은 점수법이라는 수양이라는 그 점수법은 일종의 장엄문이고 교가에서 하는 말이고 교를 배우는 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소승법이고 이게 방편문이지 그것은 정법이 아니다 외도법이다 그냥 못이 박아졌어요. 조사 어록에서는
외도법이다. 그래, 이렇게 한국에 두 맥이 흘러가고 있구나 한 것을 중년에 다 알아버렸어요. 예. 어떤 쪽이 옳은가 이것을 참 걱정 많이 하고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뜻이 같으니까 나는 이 스님이 나를 가르치는 참 그야말로 법사 스님이고, 나는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이 나의 스님이지 한국에서 다른 스님이 내 스님이 아니에요. 나는 이 스님 법을 받들고 나왔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나는 공부를 해가고 다른 스님한테도 그것만 가르치지 다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실스님 애들한테 가서 같이 지낼 때에 내가 그 말을 항상 내가 양보를 안 하고 내가 가서 조실스님 애들한테 그 말 꼭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데 조실스님 애들이 이해 못한 대목을 그 끝가장도 알아버렸어요. 이해 못한 대목. 그걸 내가 어떤 말을 조실스님 애들한테 썼냐 댕기면서 그때에는 일반적으로 철스님이라고 하니까 조실스님 애들이 그러면 철스님이 참선법을 외도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해인총님의 그 선방도 없이 버릴 것 아니요. 근데 다 참선을 하고 막 댕기면 그렇게 지도를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선방에 들어와서 장군집비를 가지고 경책을 이렇게 해주는 분인데 어째 참선이 그렇게 외도법이라고 하시겠냐고 말이요. 그러면 단박에 깨치는 것만 주장한다고 하면 참선방도 없이 볼 것 아니냐고. 참선하는 것도 인연이 도래하면은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단박에 깨치는 법이니까 이렇게 돈수법이지 이것이 다른 법이겠냐고. 내가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부처님도 무량겁을 닦아서 성불을 했는데 철수자가 그 외도다 외도. 응? 부처님도 무량겁을 닦아서 성불했는데 그 말이 맞질 않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설득을 시키냐 하면은 이렇게 이 점수법 점차적으로 닦아서 보살도를 닦아서 무량겁을 닦아가지고 견성하는 법이 수양하는 법이 아니냐고. 부처님께서 보살계를 닦아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온 것들은 송장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놈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도 방침을 하면 지금 스님 말씀같이 이제 돈수법이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좀 스님의 평생의 지론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에 좋아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이런 스님을 모시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스님께서도 제 방에 한철 나시고 보면은 제가 병연함에도 보면은 스님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다녀가시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저도 이제 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오시면 이제 스님께서 서로 이제 스님 공부하시고 내놓으시면은 뭘 또 하나 뭐 글도 하나 이제 주시면서 뭐 이제 또 스님 가서 이제 더 이제 또 열심히 또 정진을 당부하시면서 이런 이제 뭐라 그 개송이랄까 그런 것도 이제 스님께 얻으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들은 이제 몇 가지 기억이 됩니까? 예, 친필로 스님께서 친필로
이게 저희를 딱 갖다가 이렇게 써서 준 그 장수도 몇 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얼른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분발심을 시키는 말씀을 해준 택인데 깨닫기 전에는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깨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해주는 동시에는 시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항상 말해주는 말씀이 시주의 그렇게 물건을 함부로 하지 말라. 시인이 중하면 공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시인을 공부를 하려면 시인을 아주 불덩어리 같이 활살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벼이 하지 말라. 이걸 부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를 죽이고라도 눈 하나 껍적하지 말라. 이거 항상 부탁했어. 사람을 죽이고라도 공부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부모를 죽이고라도 눈 하나 껍적하지 말라는 거. 한말로 요지를 말하자구만. 옛날 도인 스님네들은 그 병신을 어떤 사람이 병신이 어디가 있는가, 병신, 보린치하고 바보치하고 천치노를 하는 병신을 구하려고 하지 똘똘한 사람 구하려고 하는 일이 없다. 그런 게 병신노래라는 게요. 공부하는데 병신노래 해라. 숨어서 사는 데 대해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사람 없는 데 가서 숨는 것은 적게 숨는 것이 숨는 법이고,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병신노를 하는 것이 크게 숨는 일이다. 이걸 알아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나오게 되면은 무슨 자면은 하기는 하되 부끄러운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공부 모든 것이 제일 큰 죄인데 무슨 그런 거 뭐 그까닌 거 부끄러울 거 뭐 있냐 말이야. 앞으로만 자리 부르면 되지. 도인만 돼야 부르면 되는 거지. 나 이참에 조계사 개혁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말을 다 달랐어요. 내가 스님한테 배운 거 다 써먹었어요. 이참에 거 가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데 대해서 좀 나는 별다르다고 참 생각밖에 어째 그런 말을 좋은 말을 받아 하냐고 다 그렇게 이상하니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를. 이번에 이제 스님께서 앞장서서 그렇게 안 끌어주셨으면은 이번 계획은 뭐 성공 못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자리만 잘못했으면 갈라져 버려요. 내가 그래서 이현이가 조계종 아주 조계종을 최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종회의원 기존 총무원장 집행부가 잘못한 거 뭐이냐? 한 집안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는 불법은 한 집안인데 다 같이 잘못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지. 이렇게 다 잘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생겨날 리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행부가 잘못하고 기존 총무원장이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첫째 잘못한 것은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항상 이 말만 썼어요. 나는 어른들이 잘못했다. 어른들이 잘 가르치고 잘 시켰더라면 어째 그런 일이 생겨났겠나.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른이 잘못한 일이다. 이 말만 나는 지금까지도 썼지. 다른 말은 쓴 일도 없고 마음으로도 미워한 일 없거든요.
마음으로도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문란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중이 뭉칠 때가 돌아왔지 않아요. 이제 조계종단이 발전할 때가 돌아왔어요. 씨앗을 종자를 숨어가지고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공권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뭉치지. 아니 그런 것이 없이 서른이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뭉칠 택이 있겠냐 그런 말이나 쓰고. 그러니까 주지회의 본사주지회의에서도 그런 말 꼭 했고 종회의원들 회의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다 뭐 있을 성녀대회 하는 날까지라도 이런 말만 썼지. 저 사람들은 잘못했단 말은 꿈에라도 써본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치지. 만약에 서투르게 그럼 경무원장이 잘못했다. 무슨 이 종회의원들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가 권리가 더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우리 따라올 테니 있겠어요. 할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나 그런 말 안 썼어요. 이건 내내 이 드문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 철스님이 가르치는 바른 법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 스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마음도 달리는 안 써요. 예. 여기서 해인사에서 생기는 일이라도 이 스님한테 나는 배운 대로 써먹지 다른 법은 안 써요. 속인들이 많이 쓰는 법 그런 것도 안 써요. 다른 스님들이 쓰는 법 안 써요. 원수가 내가 이제 바른 말 하자면은 저기 봉암사 조실 나한테 처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얼마나 참 바른 생각이 있다면은 공부 잘할 일이 생겨났습니까? 봉암사 조실님이 마음이 그냥 흩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나서 내가 성불시키는 사람이 돼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봉암사 조실스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 같으면 천 기회가 왔다고 누가 나를 빙자되기도 좋고 나를 찾아온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공복이 좋게 됩니까? 마음이 흩어지도 안 오고 이게 분발심이 나가지고 이런 때 공부 성취하는 겨. 이제 곧 내일 모레는 봉암사 조실스님이 큰 아주 확철되어 할 일이 생겨날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며칠 안 가서요. 나는 그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로 그렇습니다. 예. 나쁜 일이 없어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생기나요? 마음이 어리석으니까 나쁜 일에 끝나버린 거지. 나쁜 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원수만 찾아다닌대요. 나를 좋게 받드는 데는 안 찾아다니요. 근데 불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수도원에서도 그렇게 예수의 10대 제자들도 그렇게 해석되다 책을 보니까 미워하는 데만 찾아가요. 공부 잘하려고요. 미워하는 데만. 나를 받드는 데는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공부에 간절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참 정성스러운 생각이 있으면 어찌든지 나쁜 일 반대로 오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삽니다. 그 나쁜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빈대가 물고 모기가 뜯어먹고 나를 막 죽을 때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 잘하려고요. 저 나를 대접해주고 그런 데 안 가요. 예. 평소에 네. 스님 쪽에 이제 좀 거듭 떠나셨지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참 오래도록 그래도 가장 옆에서 오래도록 스님을 보시고 또 이렇게 모시고 사셨는데 그동안 이제 스님과의 이제 성철 스님과 우리 방경 스님과 이제 스님과의 그런 인간관계에서나 저희들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이견하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기감에 드릴 수 있는 말씀들 몇 말씀해 주시면. 참 내가 방장 하실 때게
선원의 방구들 사고 났을 때에 방장 스님이 조계종에 방장 사표를 낸 일이 있습니다. 사표를 직접 낸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사표 낸다 하고 사표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총무원에 올라가서 사표장을 내가 찾아올 때에 내 사표장 찾으러 왔어. 반려해 주시오. 회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회를 붙여야지 총무원에서 맘대로 못해요. 그러대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런 데서 말할 말은 안 되죠. 그 사표장을 그러면은 종회에서 가결이 돼야지 반려를 시킨다고 하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교통도 나쁘고 그럴 때라나서 자꾸 이런 데 댕기기 좋아하지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 그 사표장을 쟤한테 보관 좀 해줄 수 없어. 꼭 이거 애들 장난은 시기였었습니다. 통과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보관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중에 스님네들이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름을 대지,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돼도. 부산 대갑사 경우란 스님, 국회의원도 하고 하는 스님이 안 있었어요. 그 스님이 그때 당시에 총무 국장을 보고 있을 텐데,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사표를 내놨으니까 다른 스님을 방장을 모시려고, 자기들 스님을 방장을 모시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방해를 부리는 때였었는데, 내가 한말로 해인총님 방장은 내가 천하를 주름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내가 방장 조실스님네들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왔지만은 해인총님 방장은 적임자가 이 스님보단 더 훌륭한 스님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했어요. 그냥 그 여러 회의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요. 왜 그러냐? 사회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이 스님은 맥힘이 없고, 또 우리 정통가풍에 활구선을 말하더라도 이신같이 아주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갑사 경우가 그 말은 옳소. 이상하게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 말을 그냥 응해 주었어요. 거기서. 그러니 거기서 아주 유명한 스님네들이 있습니다. 조영명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 쌍계사 그 이름 잃어버렸어. 쌍계사 주지 그 스님 내가 이름이 금방 맺히는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쌍계사 주지 그 전에 무슨 스님이랑 그것도 다 직원들로 있을 때 일이었었는데, 그 말 그때 총무원장이 어쩐지 슬그머니 그렇게
함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사표장을 내가 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있는 일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이 옳다, 내가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을게요. 책을 얼마나 귀중하니 아는지, 책이 도락구로 이렇게 방 안으로 한나된 책을 소풍 1년에 봄오고 가을오고 소풍을 쏘이는데 상자도 심부름도 못하게 해요. 옆에서 같이 산 사람이 있어도 옆에서 못하게 합니다. 참 무섭대요. 책을 귀중하니 아는 거. 그냥 책을 하나 드는지 보면 손이 벌벌벌벌 떨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하니 그냥 이렇게 책을 받들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실 때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을 그렇게 정성이 어린 생각에서 그렇게 책장을 넘기지,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은 그냥 꿈에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은 안 빌려줘요. 책을 안 빌려주는데, 이제 해적이라고 내 사제가 일찍이 죽었는데 폐병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 종단적인 차원에서 머리 좋다고 아주 이름난 소문난 사람입니다. 소문난 수자였었는데 해적이라고. 자운스님도 그냥 놀래요. 해적이 말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냐고. 증도가 한 권을 빌려줬더니 그 이튿날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도보제 왜 가져왔냐, 다 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외워보라고. 그렇게 외우더래요. 그냥 꼭 꾸미는 것 같으지. 그렇게 외우는 데 대해서 천재입니다. 법방을 다 외워버려. 법방을 우리 스님이 그냥 막 해적이 그냥 손을 만져주고 그냥 머리를 씻어주면 뭐고 그래요. 돌아가신 스님이 해적이 만나면 거야. 막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그러고 인물 잘생기기로 할 말이 무슨 말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님네들 중뿐 아니라 중에만 인물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천동이라고 말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하늘 사람이라고 말 들었어요. 정화불사 때 스님네들이 다 모이지 않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 얼굴 딱 대놓으면 그냥 이 사람이 아니대요. 얼마나 잘생겼던지 얼굴이. 그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재주가 천재인 사람인데, 한산시를 일본 말로 된 한산시를 빌려보러 왔어. 내가 여기 안정사 토굴에서 살 때게 내 사제인데,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어찌 그 사람은 귀엽게 보고 한산시를 빌려주더라고 말이야. 일본 책을 빌려주고 나서 그 책만 형사가 도둑놈 잡는 것 같처럼 그 주인만 자꾸 살펴봤던 모양이요. 책이 하도 귀중하니 아는 어른이라 나서. 그래가지고 해적이가 책을 요리 손에다 꾸밀어가지고 요리 등긴 게 가방 잠자리 잡으러 갔는데 이걸 뒤로 가서 탁 뺏어가지고 너는 이 자식 책 볼 짝이 없다고 없어져 버라고. 혼나고 가버려서 그냥.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쓴다. 그 책을 귀중하니 하는 데 대해서요. 이렇게 참 책을 귀중하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복력으로 전 세상에도 이런 책을 그 귀중하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이 바다와 같이 많은 어른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얘가 그냥 뼈가 되어버렸어요. 인과가 허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참 스님께서는 전생에 저 책을 저렇게 규중원이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박식은 어른이 되었구나. 동시에 다른 일도 이것이 옳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책을 정성스럽게 간수하는 것 같이럼 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고 그 스님께서는 적은 장사는 안 해요. 큰 장사만 어제 작은 것은 넘보고 하라고 스님께서는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사람 상대도 안 해주고 잘 또 어디 참 술타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고 자신이 내가 청어지 초청 안 한디라도 자신이 왕래하고 또 초청한다고 해가지고 가시고 또 책임자니까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거 참석해야겠다. 참 이 보통 인간이나 스님 노릇 하는 것을 초월한 스님이에요. 그런 법도를 다 그냥 초월해 가지고 살았었어요, 평생을.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할 일은 돈을 평생에 만지들 안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돈을 평생에 손으로 만지들 안 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셨고, 차를 타러 갈 때도 누구 보고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차표 타라고 이제 한자 가서 돈을 못 만지니까 한자 못 가시오. 차 타러 갈 때는 누구 꼭 같이 가서 차표 타라고 그러지. 그러시고, 그러고 이제 누대기 그 오래 입으신 몇십 년 된 누대기를 이제 평생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그렇게 변함이 없이 가지고 꾸준히 누디기 생활을 하셨다는 것 내가 이제 생각에 남고, 이제 모든 이제 생활은 가난한 것부터 배워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청백가풍을 지키는 부처님이나 조사가풍을 그대로 댕기시고 가셨어요. 스님께서는. 특별히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데, 이런 말은 이제 다른 스님네들이 무슨 청백한 스님도 있지만은 꼭 그 다른 스님네도 장기가 있는 스님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모로 해서 모양새라도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조사가풍대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가신 분은 참 우리나라에 드뭅니다. 무슨 다른 일은 안 하시거든요. 공부 안 나 하는 것만 주장을 하시고 무슨 글을 써주나 넘을 무슨 이제 그야말로 어떤 스님네들은 이제 참 박식하기 땅으로 침도 놔주고 할 말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를 막 중생을 위해서 그런 법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스님은 일양이 말이야 어디 하래 살다 죽더라도 공부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은 받아온 보람이지 다른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누구한테든지 가르칠 때에 좀 깜짝할 사이라도 참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가는 일이 나의 할 일이지 다른 것은 다 죄 짓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신문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할 때는 스님은 무슨 다른 일은 다 망가져도 좋으니까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이 공부만 하라고 그렇게만 항상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 그렇게 전파가 되어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고 그런 말 많이 인터뷰에 나와요. 이 신임 가풍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4가지 있어요. 당자 안 드리려는 생각 하나 내가 가졌고 스님 노릇 하면서
내가 절한 절 안 맞들라는 생각했나? 또 내가 내 갈 길 갈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이후에는 내가 숨어서 공부해야겠다. 대중체에 안 살고. 그 세 가지를 딱 내가 아주 내 결정은 바가 있는데 하나도 그거 세 가지대로 안 됐어요. 세 가지가. 그것이 지금 유감이요. 내가 너미 나보고 말해달라고만. 세 가지 꼭 이것이 중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부터 이런 결심을 하게 했지만은 사람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 다 탈선되어 가지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선생님 한 시간 넘어 장시간 감사합니다.